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없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참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너무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고 한탄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히 부활장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편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참 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여기저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58절까지 있어요. 참 길어요. 다 부활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누가 물어보면 부활장이 어딥니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누가 물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서 공부하면서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부활 신앙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서 찬송도 하고 우리가 살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순교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망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는 것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님의 사역과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다 하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산 소망을 주셨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사역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높은 사람들, 여러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 그런 사두개인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왔는데 계대법을 오해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계대법을 오해를 하고, 계대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계대법,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얘기가 계대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계대법.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요약을 하는 것 같으면 아들 7이 있었습니다. 아들 7이 있는데 장자가 결혼했어요.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얻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계대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형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게 계대법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만 죽었어요. 또 셋째 아들도 또 같은 일을 했지만은 셋째 아들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다 이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거 참 좋은 질문이구만. 그거 내가 대답을 못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쩔쩔댈 줄 알고 말이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계대법이 뭡니까? 계대법은 율법이에요. 계대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신명기 계대법을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계대법이 어디에 나오느냐?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대법이 뭔지요? 계대법 신명기 25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이니까 스크린에 나와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 성경 찾기도 하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5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아이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계례법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에요. 귀한 율법이죠. 그러나 계례법은 목적이 있어서 준 거예요. 가정을 있게 하기 위해서 땅을 그 당시에는 땅을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만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그 가정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땅이 있어도 다 그 가정의 대로 그 땅 소유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상속을 받기 위한 귀한 법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율법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도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계례법은 땅에 속한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고 부활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예,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판단하려는 그런 잘못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예. 성경 말씀은 부활은 하늘에 속한 영광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도다 하고 하시면서 30절 말씀에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하늘에 속한 영광의 일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부활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경적인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부활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그랬어요. 예. 부활 때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 때에는 만약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 때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시집 가고 장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이 없어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지만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므로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일로 인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것 같으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조금 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부터 53절 말씀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얻게 되는 하늘에서 부활 때에 어떠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시만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부터 5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어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4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흙과 입은 하나님 나라를 영화할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영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말씀 다같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아담을 말하죠. 아담은 이 땅에서 장가도 가고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부활 때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하늘에 속한 이는 어떤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러므로 5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은 이 땅의 것이죠.
혈과 영은 이 땅의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51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영광을 입게 되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나팔 소리에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한다 하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첫째 주일이라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지간한 것 같으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것 같으면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오늘은 성가대 연습이 있기 때문에 1시 15분까지 성가 연습하고 1시 15분부터 각 반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5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호연히 순식간에 변화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었다고 해서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부활한,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죠. 제가 그 런캔서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수술을 하기 앞두고 말이죠, 그거 참 겁이 나더라고요. 죽게 되면 어떻게,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죽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죽어서 잠자듯이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는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됩니다. 53절 말씀에 보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한다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몸, 우리는 말이죠, 다 썩을 몸을, 현재는 다 썩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귀한 몸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몸을 우리가 가지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5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한다 하고 5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부활 때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고 갑시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정한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여서 부활을 부정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은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사람 보았어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부활을 굳건히 믿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하신대. 살아계신 32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는데 살아계신 성경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 진실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죽었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읽어보지 못하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다.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4절,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나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영원한 그리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신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난 건 아니죠. 왕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왕자로 자라났죠.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 왕자로 자라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 발달된 교육을 받았어요. 가장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육을 받았어요.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만약에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도했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만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왕자로 있으면서 출중한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것 같으면 가장 이해가 갈 법하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교육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40년간을 광야에서 허비했어요. 40년을 또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되었습니까? 80세가 되었어요. 80세는 노인이에요. 노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을 스스로 소개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누군가가 창조를 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 하늘의 별들, 대통령들, 다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다 마귀, 사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말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누가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까지 사탄은 말이죠.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결방해서 무적에게 해놓고 영원히 멸망시킬 그런 일만 남았지만은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영원 후까지 알파요 오메가라는 분이신 사실을 오늘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분이 누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 본인 외에는 증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어요. 영원 후까지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분이라. 그냥 존재하는 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노예 상태로 있는데 그 가장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바로를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최소한 4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듯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부활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 말씀 멀리 하는 것 같으면 부활의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스꽝스러운 계대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계대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영광을 판정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구와 진실을 우리가 똑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며 공부할 때 우리는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